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3절에서) 25절까지 다 읽을 수도 있고 중간에만 요약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시간을 많이 둬야 돼요.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손 놓고 마음과 손과 모든 것이 말씀에 집중돼야 돼요. 집중돼도 머리에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 30년 걸렸대잖아. 응? 근데 집중 안 하면 천년만년 이제 천국 가서 이제 특수반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배워야 되겠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볼 때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마음도 시간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요즘은 이제 예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예화를 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맞죠. 나라와 세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그것을 약간씩 짚고 나가야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거의 다 알지만 그래도 또 방송으로라도 또 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라와 목사가 앞장서고 교회가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악마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정치하나 뭐 목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복음은 경계선이 없어서 국경을 다 초월한 한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와 민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껴안고 기도하기를 차라리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은 나라를 껴안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것.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다는 것.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3.1 운동가들 중에도 독립선언문 하신 33인 중에 16명이 목사 장로님이셨죠. 그리고 기독교세가 그때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심히 100명이면 1.5 한 사람 반쪽짜리 쪼갤 수는 없으니까 1000명이면 15사람이라는 거야. 1000명이. 그렇게 작은 숫자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놓은 것은 얼마만큼 그분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열악한 그 사상수수 그러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말도 못하는 그 더운 날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승만 박사한테,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박사에게 독립장구를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의 대가요, 자기의 삶의 정말 희망과 목표로 삼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 중에 지금도 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또 살아있으면서 있는 중에 그분들이 장부책에 보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독립장구로 낸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눈물겨운 삶 속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집 갔는데 가보니까 70 넘은 노인이야. 이제 열 몇 살짜리가 시집을 갔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허리띠를 정말 조으면서 독립자금을 들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집에 희망이라고 없는데 시집을 갔는데 70 먹은 호할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도 그 속에서 견딘 것은 거기서 열심히 벌어서 싹바느질을 해서라도 독립자금을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눈물과 피와 땀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1000만 원 된다고요? 그러죠? 1000명에 15명이 기독교인인데 5천만에 1000만이 넘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고 지금 많은 큰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혼탁해지고 공산주의에 물들었든지 공산주의가 됐든지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보면 태극기와 성두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직도 더 많은 숫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소망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많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 허랑방탕하다든지 허리끈을 늦추지는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 모두가 합심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합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저렇게 많고, 대통령인데도 어떻게 불법적으로 감옥을 갈 수 있고, 청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강화문에 되고 난 뒤에 많이 안 갔지만 저는 되고 난 다음에도 될 수 있으면 갔어요. 어떻게 돌아가나 동태를 살피러 갔더니 개딸들이 뭐 젊은 싱싱한 아이들이 아니고 늘스구리한 아주 못나고 아주 촌스럽고 늘스구리한 무슨 북한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여자들이 50대 넘은 여자들이 수두룩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생계형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켓을 든 것이 뭐예요? 윤석열, 김건희는 인간 자체가 무조건 싫다. 인간 자체가 싫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김여정이가 했던 말인데 왜 니들이 이것을 똑같이 하냐?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선전하냐? 김여정이를? 이거 전부 빨갱이들이네. 응?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는 애도 있고 욕을 하는 애도 있고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경찰이 말려서 더 못해줬는데, 예, 그러니까 잘 보고 잘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이기지.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 교회가 나라에 지키는 거 그 자체도 모르고 왜 정치하죠? 왜 정치에 얘기하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붉은 용들한테 자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는 또 더한 거는 단체로 팔아먹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들. 북한 가서 김일성 만산 인간들. 그러면서 교회 강단선에 서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인간들. 교회 나라 전체를 지금 북한에다가, 북한은 나라도 아니에요. 조직 깡패예요. 이시조선시대의 그 왕정의 그 포악한 그런 악함에다가 거기다가 깡패, 조포 대지면서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김정일이고 대지면서 자식한테 왕권을 물려주면서 야 백성들 배부르면 안 된다. 배고프게 해라. 적당히 배고프게 해야지. 이 체제를 유지한다. 이게 인간이니까 악마지.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째서 기독교인들이 거기 물들고 거기에 넘치거리는지 하여튼 이해 불가예요. 이해 불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세 1.5%일 때도 우리가 이겼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뭐 기각되냐 각하되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헌법재판관들 마음이 많이 이 박근혜 대통령 때 가치는 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나 마지막 도장은 하나님 찍어줘야 되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세로 봤을 때는 MBC에서 이것들이 트럼프를 욕심쟁이라고 고동창을 또라이라고 막 그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 기독교인들도 그런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MBC를 M빙신이라 그런 거예요. 전부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 이 정규 방송은 거꾸로 들으면 돼요. 거꾸로. 똑바로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는 방통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께서 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욕심쟁이라고 그러고 고든창을 또라이라고 하는 이 찌라시 방송 M빙신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천자 그 욕을 먹을만 하지 않느냐. 트럼프하고 이 특히 고든창이 하는 일은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북계 공산당들이 또 남한의 자생적으로 된 간첩들, 또 난파된 간섭들, 거기에 매수된 간섭들, 중국의 악한 말도 못하는 뿌리까지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트럼프한테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든창을 못 따라간다고 최고라고 그냥 엄지척을 해주잖아요. 서로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공산당을 치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을 칠 때 공산당들이 제일 난리를 쳐. 우리 집에도 무슨 얘기하다 뺄갱이라 하면 절대 뺄갱이 말을 하지 말라는 인간 하나가 있어요. 예. 아니 뺄갱이 말이 뺄갱이를 하는데 그런 단어는 좀 듣기 싫대. 오라 뺄갱이 마이가 아직도 많이 들어가 있구나. 뺄갱이는 뺄갱이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그냥 노조들이 막 그것들 엄청 행패를 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찍고 정말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없는 그러한 우파들이 뭐 누구를 뭐 괴롭히고 그런 것만 희한하게 만들어서 찍는 것 같아. 예.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찍어서 우파가 이렇게 못됐다, 폭행한다, 그래서 극우다 이제 이렇게 방송들이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20대 30대 애들이 10대까지 빨갱이 큰 목입니다. 빨갱이고 빨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아주 그냥 우리들이 어른들이 못했던 거 지금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서 야 하나님이 통일한국 이루려고 고난 속에서 통일한 한국을 주신다더니
통일한국을 준다는 이 말씀이 지금 현실로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나라의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 젊은 애들이. 아이들이 10대, 20대 애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10대 애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진짜 트럼프가 한 일은 또 이슬람 반대, 동성애 반대, 또 그린랜드의 파나마 운하 가지고 뺏었다. 이래가지고 막 그 욕하는데, 파나마는 원래 미국인들이 가서 미국에서 운하를 지어준 거예요. 파나마 운하가. 미국에서 지어줄 때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공사하다가 38,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이 중국 공산당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2028년도까지인가 쓰기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 쓰는데, 얘네들은 그 대신 그 북극 항로하고 파나마 운하 거기 지나가는 배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걔들은 완전히 조폭이잖아요. 조폭도 그냥 조폭이 아니잖아. 완전히 악마 조폭이잖아요. 그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야 그린랜드 그거 우리가 지어줬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어준 거 38,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미국이 10년 동안 쓰다가 그냥 니들 가져라고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지만 38,000명이라는 일꾼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그 죽은 그 묘지들 그 제일 꼭대기에다가 중국 놈들 묘지를 세워놨어. 야,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악마들이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를 쫓아내고 나니까 거기 파나마 운하 옆을 지나갈 때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는 미국이 같이 동조하는 나라다 해가지고 그냥 카드만 가져가도 되고 모든 것이 혜택을 엄청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인정 안 해주는 나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름 살 때도 돈을 가져가야 돼요. 그 돈 냄새를 누가 맡아요? 해적들이, 이렇게 생긴 해적들 있잖아. 무서운 해적들. 그것들이 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편리를 줬어. 그런데 그 트럼프가 욕심쟁이냐고, 이 엠빙씨나. 응?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공산주의 하는 방송계고 법관들이고 선생들이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 해볼 때까지 한번 해봐. 응? 빨리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천벌이 임한다고. 천벌이. 응? 그만큼 먹었고 그만큼 잘 살면 되지 뭘 더 원해. 응? 참.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 파나마에서 중국 그것들을 내쫓아버리고 계약한 거 빨리 파괴해라 그래가지고 파괴하고 빨리 끝내고 이제 돌아왔어. 자유민주 지도자를 또한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캐나다에도 자포 수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쫓아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거 나쁘다는 건 엠빙신이지. 응? 영국에도 정신 나간 좌파 총리가 처칠 사진을 떼버려서 자유민주주의 싫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전도한다고 체포해 갔어요. 응? 전부 전도하는 사람 체포해요. 이 정신 나간 좌파 총리가. 그 영국이 그래도 뭐 신사다인데 신사는 무슨 신사야. 이슬람 12살짜리가 여자의 12살짜리를 성폭행했는데 불과 그 강간죄를 180일 사회봉사로 끝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막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 왜 그랬냐고 했다고 105일 사회봉사 시켰어. 강간한 놈이나 그거 왜 그렇게 하는 놈이나 똑같이 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이럴 수는 없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말라. 어떤 사람이 시에서 2년 동안 감옥 넣었어. 그 영국의 그 또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이렇게 사회봉사. 또 거기다가 2년 감옥까지. 이런 것을 쫓아냈다고. 그게 욕심쟁이고 또라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응? 말이 안 나오죠? 예. 이런 이제 그러고는 영국에서
머스크를 일론 뭐죠? 예, 일론 머스크를 악마라고 언론으로 공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상은 이제 트럼프가 바꾸기로 딱 굳은 결심을 하고 있어요. 바꿔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쓰다가 무료로 준 거를 갖다가 그걸 중국한테 팔아먹는 그거 다 바로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아주 기질이 애기 때부터 기질이 엄청 강한 걸 하나님이 선하게 쓰려고 훈련해온 거야. 그런데 조그마한 트집 잡아가지고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변한 나 허물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목사님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다 얘기해볼까? 서로 하지 맙시다. 합의 안에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아주 악하고 독하다. 근데 악하고 독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마귀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할수록 독할수록 성격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쓰면 강하게 쓰는 거예요. 마귀가 써도 강하게 쓰는 거예요. 참 신사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래. 하나님도 쓸 때 그냥 그 정도고 마귀가 써도 그 정도야. 기질이 고르는 사람 기질. 기질만큼 쓰는 거야. 기질이 강한 거 얘 기질이 이렇게 더러운 놈 하지 말고 기질이 강한 거는 선하게 쓰면 더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또라이야 또라이는 또라이라고 말하는 지가 또라이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악마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중국과 끝내버린 파나마 운항도 또 이제 중국은 고속 철도 적자가 얼마나냐면 GDP의 6%가 고속 철도 돈으로 들어가. 중국 미사일을 쓰려니까 거기 물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미사일을 쓰려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떻게 써? 감옥에 무조건 집어넣지만 걔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놈아 니는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하는데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냥 엠빙신 같은 데서 뭐 또라이니 뭐니 한다고 같이 넘어가지 말고 희한하게 트집을 잡잖아. 마귀들은 희한하게 사람 트집을 잡아서 밟으려 하지만 우리는 같이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좋은 웃기는 게 또 뭐냐면은 아이고 참 미국 시민권을 달라고 500만 달러를 가져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 500만 달러도 나는 10달러도 안 가겠다. 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국의 공산당들은 500만 달러만 있어도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어느 정도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 알겠죠. 500만 달러만 있으면 가겠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500만 달러만 있어도 가겠다. 그런데 AI 보고 야 물었어. 중국몽이 뭐냐? 중국몽이 뭐냐고 물었어. 중국몽이. 여러분 중국몽이 뭐예요? 네. 근데 AI가 뭐라 했냐면 돈 벌어서 미국 가는 겁니다. 이랬어. 중국몽이 돈 벌어서 500만 달러만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네. 아유, 내가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산당은 위대하다. 그렇지. 공산당 위대하지. 그러니까 AI가 하는 소리가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부패하고 무능한 공산당에게 어떤 그런 말을 하세요? AI가 그래서 그러니까 500만 달러 악착까지 모아서 중국을 떠나고 싶다는 거지. 중국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공산당 새끼들이 어떻게 했을까? AI를 아이고 AI 너 똑똑해. 바른 말 내서 고마워. 공산당은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AI를 부숴버렸지.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세뇌를 해서 공산당은 위대하다 막 이렇게 거기다가 중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AI를 만드니 그게 아이고 단체가 다
저질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완전히 부정부패에다가 완전히 이 존재 자체가 이 지상에 존재하면 안 될 그 인간들이 AI까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 너무 웃겼어요. 예. 지금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지금 이영훈 목사는 뭔 소리, 개소리, 소소리, 뭐 이상한 소리, 성경 말씀을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우파들과 윤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지금 그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미신이 어쩌고 하고 지금 미신 그거 따질 테냐고. 어? 그러니까 문재인 북한 갈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갈 때 내가 알아봤어. 응? 북한 가서 뭐 했어 도대체? 문재인이 갈 때 제일 앞자리에 싱글벙글 앉아서 있더라고. 목사가 왜 저기 있어? 응?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럼 뭐 이거 네가 왜 거기에서 한다고 내가 반말하는 건 아니고 하기는 반말해도 돼요. 제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네. 공산주의자들은 반말 아니라 죽여도 돼. 맞아.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몰라. 깨구리 올챙이보다 더 한 방에 다 잡아먹힐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려서 지킨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나라도 청소해야 되고 청소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청소해야 되고 청소해야 돼요. 청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는지 아버지의 집을 열심히 삼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 할 정도예요. 얼마만큼 마음의 중심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주님이 함께 계신 내재된 집이고 또 보이는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처소예요. 그래서 만든 처소는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된 주님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을 보호해 주고 또 마음껏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심히 그를 삼켰다. 처음에는 도적질을 해. 나중에는 도적의 영이 그를 삼켜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도적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적도 귀신이 있어요. 빨갱이도 귀신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개 좀 욕심낼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적 귀신이 들어와서 딱 어느 집에 가면 어디 뭐에 있다 딱 영감을 주고 그대로 딱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체험했어요. 밤에 자는데 우리가 굉장히 시집이 그 무당신이 많잖아요. 무당신 쫙 숨기다가 그렇게 예수 믿으려다 안 믿고 돌아가신 그 상을 치르고 제가 집에 왔는데 식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 얼굴로 나타나면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눠졌으니까 이 땅에는 없다. 이 땅에 없는데 얼굴이 나타나면 발로 차든지 해서 내쫓아라. 그 귀신이다. 응?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다 안 계시고 응?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귀신 네가 왜 왔어? 그리고 내쫓아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그에게 줬던 그 병이 그대로 오고 그에게 있던 저주가 그대로 온다. 그러니까 내쫓아야지. 받아들이지 마라. 교육을 시간 시켜놓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딱 자고 있는데 도적 귀신이 마을을 뱅뱅 돌더라고. 내가 잠결에 꿈속에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보는 거죠. 나는 자고 있지만 내 영이 보는 거예요. 온 동네를 뱅뱅 돌더라니까.
뱅뱅 도는데 돌더니 이게 살살 오더니 우리 집으로 향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향해서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주야! 하면서 깼어요. 놀랬겠죠? 그 놀래도 빨리도 도망 안 가고 슬슬 가더라고. 키도 엄청 커. 그러니까 도둑 귀신들이 동네고 어디고 도는데 그 중에서 도둑 하나를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예. 도둑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그가 도둑한테 삼킴을 받은 거지. 자기가 도둑하니라 도둑 마귀한테 삼킴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버릇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처음에는 내가 그걸 먹어. 나중에는 걔가 나를 먹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해결을 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서 내 마음 성전이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나를 그분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이게 프로예요.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근데 애쓰고 힘써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주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마귀가 좋아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조정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살 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전 안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소리 놓고 거기 안에서 뭐 비둘기도 팔고 뭐 그냥 거기다가 막 양도 팔고 거기서 그렇게 팔고 있는 거야. 돈도 바꾸고 그거 팔려면 이제 돈이 바꿔줘야 되고 돈 거스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5만 원을 가져갔다. 그럼 만 원짜리로 바꿔야 돼. 비둘기를 살려면 만약에 2만 원을 줘야 되고 5만 원을 바꿔야 되고 10만 원을 바꿔야 되면 그냥 안 바꿔줘요. 10% 20% 띄고 바꿔줘. 그것도. 근데 대제사장들이 가만둬 그거를. 그러니 열심히 주님을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열심히 삼켰던 예수님이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상을 막 엎어버리고 막 장사치를 막 녹은 그 폴리프로 만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빼가지고 막 하니까 그 순하고 착하신 예수님이 열심히 삼킴을 받으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열심히 삼킴을 받아서 좋은 것을 봤을 때는 말할 수 없이 기뻤겠지만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속이.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장사치 다 내쫓아버리고 막 하니까 막 비둘기들이 거리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막 거리고 막 아내가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내쫓아버린 거죠. 먼지가 나고 막 이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성전을 정말 한 것은 보이는 쓰레기, 보이는 그러한 짐승들을 파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기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거예요. 이 장로나 대제사장이 이것들이 그냥 몇 프로 먹고 야 너 올해는 20%인데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아? 30% 내먹고 니들 70% 해라. 50% 하자. 장사 치라고. 장사는 누가 해? 대제사장 장로들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야 나는 대제사장한테 다 와리 주고 말이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먹이는 뭐야 하나님이지 성전의 주인이 오셨지 이 정신이 빠지면 저 성전 주인이 오셔도 몰라 예수님 오셔도 모른다니까 정신이 빠지면 응?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참 새벽에 7시 돼서 다시 잠이 들었어. 7시 조금 넘었나 8시쯤 됐나 다시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에 서석구 변호사님이 오셨어 우리 집에. 서석구 변호사가 한쪽에서 주무신다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그러셔.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면 내가 빨리 밥을 아침을 해서 먹여서 해야 되는데 서석규 변호사님이 내 주머니에 뭘 쑥 넣어서 보니까 돈을 넣었어. 돈이 두둑하게 넣어 있더라고. 아니 근데 밥도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밥할 뭐 반찬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얼른 어디다가 부탁을 해서 밥을 부탁을 해서 밥을 대접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리버리게 이제 가서 밥을 가서 사드리면 예배에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리버리하다 깼어요. 야, 어떤 일이 갑자기 다 써들 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신이 없이 밥을 준비해야 되고 잡쓸 준비하는 것까지도 우유부단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빨리 이게 마음속에 결정과 정리가 안 되고 빨리빨리 행동을 못하는 그런 나를 보게 하시더라. 이게 몸도 아프지만 이게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너무나 느슨해졌다는 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새벽에 깼어요. 깨가지고 야 그렇다. 무슨 일이든지 아프든지 슬프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일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집중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데 집에 온 손님을 밥도 빨리 하지도 못하고 반찬도 없고 하니까 못하고 어리버리하면 그럼 빨리 가서 식사 대접을 해서 빨리 와서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되는데 이게 예배 인도하러 오는 인간인가? 그렇다고 밥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어정쩡한 상태에서 깼는지 기분이 나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경고하는 거다. 근데 그분은 자기 할 일을 해서 나한테 주머니에 돈을 이만큼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밥 준비도 안 했어. 이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치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문제는 빨리빨리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주어지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은 다시 안 오잖아. 잠깐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들을 헛되이 지나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자기의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서 무엇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히.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그 열심과 하나님 신앙관, 바른 신앙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과 참 인격자이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장사치로 전락한 이 유대 지도자들, 그런 거 볼 때 그 마음도 이미 먼지 나고 새똥들이 날아다니고 이미 너무나 한패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적 성전과 외적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고 아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가봐야 아는 거고,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이죠. 예. 이것들을 우리는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청소한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적인 성전도 있지만 내적인 성전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야, 이거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아니 뭐야?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무너뜨리면 네가 금방 일으키냐?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지 못하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손상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우리 내적 성전을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얘들은 보이는 성전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손상되고 일그러졌던 것들을 주님은 그 몸으로서 다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손상된 내 내면, 내 영이 죽었고 나는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 그런 번질수, 아담의 후예의 그 옛사람에 속한
뱀에 속한 그의 인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뭐 얘네들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뚱딴지 소리다. 아주 봤을 때 자기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도 아니고 어떤 멋진 뭘 가진 것도 아니고 집안이 괜찮은 집안도 아니고 형편없고, 무엇을 봐도 자기들이 존귀 여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뭐 말뼈따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야? 막 그냥 대제사장한테 허락받아서 하는데 막 비둘기를 막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막 노끈으로 막 내쫓아버리고 막 시끌시끌거리면서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성전 허물어봐 3일 만에 내가 일으켜 이게 도대체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야. 난리가 난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사흘 안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사흘 안에 있는가? 지금도 우리 성전이 지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성전이 계속되고 있는가? 주님이 성전된 그 주님이, 성전된 주님이 자기 몸으로서 부수고 우리 죄를 부수고 자기가 부서짐으로써 우리 죄를 부수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 일으킨 창세전에 예배한 그 큰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은 살리기 위한 그러한 구속의 과정을 주님은 예언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기뜸을 해도 얘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희한한 인간이네, 저거 무슨 말뼈따기 같은 게 왔어, 수근수근하면서 저거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 지금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건축되어질 사흘 만에 나도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지, 또 나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만든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의 갈망은 오직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생명나무 앞에 세워놨는데, 선악과에 가서 뱀을 먹고 선악을 먹고 자기를 먹고 나라는 복음을 먹고, 이렇게 되면 인간은 파괴되고 주님과 영원히 멀어진 것을 예수님이 내가 내 몸을 허물어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살아나면 다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그 갈망을 이룰 수 있어. 그것을 누가 그렇게 알아들었을까?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만 나중에야 이제 깨닫게 됐다는 말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지라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 성전이 깨끗하게 자꾸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건축된 것을 누려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를 건축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내 하나가 하나 올라가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하나 올라간 부록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부활 안에서 건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이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지 창조할 때, 처음에 인상을 이 땅에 보낼 때, 만드실 때의 갈망,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자 한 것을 주님은 이루셨다는 것.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 영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을 때 우리 속에도 다 그렇게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예수를 주라 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삼위일체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활승천하셔서 오신 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더러진 마음과 몸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왕이에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밧줄로 다 채찍으로 그냥 다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 기도하는 그런 전으로서 할 때 우리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축복하는 열심으로 온다는 거. 너무 화가 나서 막 쓰레기 청소하고 막 없고 이런 열심이 아니라 복 주고 복 주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다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룰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